먼저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찬양대가 꼭 있어야 되는가? 꼭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예배에 찬양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해묵은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찬양대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늘 교제, 자주 전화하고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주휘자도 했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예배당 건물도 있고 교인도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성가대 안 만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찬양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찬양대가 없어야 되는가?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된다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찬양대가 등장한 것은요, 모세 시대부터예요. 모세 때에 제사 제도가 정립이 되고 또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도 계속 됐는지, 사사시대나 열왕기시대에도 성가대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윗 시대에 와서 다시 이 찬양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을 지켰고 또 전문적으로 찬양하도록 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찬양대가 나옵니까? 초대교회의 성가대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찬양대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찬양대가 등장해요. 그 찬양대는 천상의 찬양대입니다. 하늘나라의 찬양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4장을 보시겠습니까? 4장 제목을 뭐라고 달았던가요? 천상의 예배라 하셨죠. 그렇죠? 성경 보시죠.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예요.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찬양대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찬양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두 경우, 그러니까 모세 때와 다윗 왕 때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던 그 두 경우를 볼 때 교회가 한다면은 찬양대를 조직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좋습니다. 여건이 마땅치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든지, 찬양대 구성이 어렵다든지, 가르칠 사람이 없다든지, 여러 이유로 찬양대를 조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없는 교회가 아마 한 70%, 80% 될 거예요.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20%, 30%,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없는 교회는 그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조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천상의 찬양대, 천국의 찬양대를 보면은요, 그런 사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예배의 궁극적인 실체는 지상의 예배가 아니고 어디 예배입니까? 하늘의 예배. 지상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조직해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은 찬양대에서 부정적인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 찬양대에서 부정적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찬양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찬양대 주의자로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찬양대 대원들이 전체적인 교회에서 어떤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찬양대는 하는데 다른 것은 협력을 안 해요. 겉돕니다. 오로지 찬양대만 해요. 그리고 뭐 모여라 하면 그건 안 해요. 찬양 대원들끼리 놉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오전에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연습하고 나면 찬양대끼리 어울리기가 참 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마리아는 마리아끼리 어울리기가 쉽고 리브가는 리브가끼리 어울리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요, 경우가 지나치면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찬양대는요,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으려면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돼요.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면 찬양대원들은 자기들끼리 논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만 하고 뭐 교회 따라 행사에 협력을 안 한다. 적어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누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찬양대가 더 사랑받고 더 찬양대가 존경을 받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정말 찬양대로서 너무나 중요해. 이런 지지를 받으려면은 찬양대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교인들과 동화되고 함께 어울리고 교회 여러 일에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대 대원을 해야 될까요? 노래 잘하면 다 해도 될까요? 믿음은 없어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례받지 않아도 노래 잘하면 찬양 대원으로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유혹을 받죠. 그래도 될까요? 그런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음악성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상의 예배에서 볼 수 있듯이 찬양 대원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못하죠.
저희 집에서 자주 보는 TV 프로는 저도 뭐 드라마도 안 보고 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만은 그 음악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채널이 그런 클래식 음악 채널들이 있는데 어제도 잠깐 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나와서 독창을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있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노래를 부를까? 만일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면 그런 노래가 절박함이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갈급해서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할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노래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노래하는 노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노래들은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른다면 부를 수 없는 노래지요. 입으로는 뻥긋뻥긋 부를지 몰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그런 노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아니에요. 가식적이고 헛된 노래죠. 사람 듣기에는 좋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아니에요. 따라서요, 찬양대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노래로 구원을 노래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세례교인, 세례받아야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찬양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음악성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세워서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세상에 합창단 만들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성가대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룰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구원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성가 대원들도 그렇습니다. 성가 대원들도 이미 성가대 대원이 됐어요. 그 구원 받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감격도 자주는 아닐지라도 좀 느껴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도 수시로 좀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 찬양대 대원으로서 찬양하는 것과 경건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를 부르려면은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힘써야 돼요.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진정한 찬양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자유주의 신학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신학을 하는가? 그냥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도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 번씩 새록새록 느껴봐야 돼. 구원의 감격이 벅차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곧장들이 좀 찡해지는 그런 감동도 좀 느껴보시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천상에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4장과 5장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다.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라 할 수 있어요. 천상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이고 지상의 예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천상의 예배에서 누가 졸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졸 수가 없죠. 천상의 예배에서 누가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뚝딱거리겠어요? 죽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이 땅의 예배는 그러면서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예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인가?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지상의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상의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지상의 예배나 천상의 예배의 대상,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천상의 예배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총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지요. 같아요. 이처럼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예배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동일한 예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예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제일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 요소, 예배 요소가 뭐지요?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과 또 헌금도 예배 요소 들어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예배 요소로 이 5가지가 들어가는 것인데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뭐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다 개인 플레이로 생각해요.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다 예배를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나만 잘 드리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우리가 주의 몸을 이뤄서 예배하는 것이지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보기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 등 돌리고 예배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요소 가운데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상의 예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그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미신에 빠졌거든요. 중세교회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에 참석했어야 됐습니다. 왜?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제사에는 희생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희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배에서, 제사에서 더 이상 뭐는 없다? 희생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린 죄를 짓고 살아요. 주중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와가지고 고해성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여의 시간 이런 것을 넣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오기 전에, 그래서 예배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그리고 오로지 예배에서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예배라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가 책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 강요 보면 다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그와 같은 미신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예배에서는 말씀이 더 강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했어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 하늘의 예배를 보면, 하늘의 예배에서 유난히 드러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천상의 예배에서는 유난히 이게 많이 나와요.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집에 돌아가시거든 4장과 5장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십시오 하면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장과 5장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이 5번 나와요. 근데 천상의 예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설교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상의 예배에서도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일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정할 때도 뭐 보고 정합니까? 이사 가서 교회 정할 때 뭐 보고 정합니까? 설교 들어보고 정하지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설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존경,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면은 노래로 돌립니다. 노래로. 4장과 5장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데 노래로 돌려요. 노래로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설교 전에는 꼭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노래를 부르는지. 어쩌다 뒤에 있는 노래를 불러도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찬송가와 비슷해요, 주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는 설교 내용과 비교적 부합되는 것을 부르죠. 대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죠.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설교 전에 부르는 두 가지는 찬양곡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리고 설교 후에 부른 것은 대개 가스펠이죠. 복음성가예요. 내용상을 보면 복음성가.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복음성가. 가스펠송과 힘이 어떻게 다를까요? 힘은 노래나 어떤 그 주제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게 찬양곡입니다. 가스펠송은 어떤 소재를 통해서 인간에게 얘기하는 거. 어서 돌아오.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하잖아요. 이런 것은 가스펠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적합한 노래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노래였습니다. 4장과 5장에서도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읽어보십시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5번 나오면. 일반 성도들도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찬양대는 그와 같이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더라도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노래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서 일반 성도들과 달리 전문적으로 노래하도록 시험을 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래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을 볼 때 찬양대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찬양대가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과 달리 보다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성가대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역대상 25장 7절을 보시면 찬양대도 24반열, 아까 예배 전에 정은정 목사님이 그 제사장들도 몇 조? 몇 조로 나눴다고요? 반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예요, 조. 1조, 2조, 3조 하듯이 반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24조로 나눠가지고 24조가 돌아가면서 자기 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주로 유다 지파에 가까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다 조가 있어요. 그걸 24개로 나누는데 그걸 24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찬양대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시면 24반열에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288명을 가리켜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찬송하기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찬송을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일반 성도들과 달리 보다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에서 익숙하다 이 말은요, 가르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는 법을 배워서 찬송도 잘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반열에서 찬송을 가르치는 일도 했다는 얘기죠. 일반 성도들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일반 성도와는 달리 찬송하기를 배워서 보다 익숙한 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찬송하고 배우고 익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 콩쿠르에서 1등에서 피아노 임윤찬 군이 나와가지고 녹턴 음악 그 연주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 45분 연주합니까? 한 45분 동안 앞부도 안 보고 하더라고요. 야, 저것을 머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치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따라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이건 누르고 저건 누르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정말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익숙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기를 연습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것을 얼마나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대에 찬양하는 수준이 일반 성도들의 수준 같으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손 집사님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요, 찬양대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면 역시 찬양대는 정말 달라. 찬양대가 찬양하면 정말 잘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 어쩌다 한 번쯤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찬양대가 찬양하나 뭐 우리가 찬양하나 뭐 저러고 찬양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하기를 배워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연습해야 될 것이고 모여서도 연습해야 될 것이에요. 점심 드시고도 좀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고 좀 발성 연습도 하고 또 앞부분의 연습도 하고 또 곡을 가지고 노래하면 좀 더 잘하도록 연습하고 연습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도 자꾸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그런 거예요. 반복 연습하는 것만큼 쉬워지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가 매주 새로운 곡을 노래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우리 지휘자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매주 새로운 곡을 연습하겠느냐.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저희가 청년 때 찬양대를 하면 매주 새로운 거 했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던 것도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지나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새로운 것도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그거 연습하고.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이거 몇 주 전에 했던 노래인데 하고 오늘 또 이거 하는구나. 저도 압니다. 그런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 한 곡을 새로운 곡을 연습해서 새로운 곡도 자꾸 도전하시고 익숙해져서 그들이 여러분의 직무가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연습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찬양대 대원들이 정말 서로 빠지지 않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 화음을 다 맞춰놨는데 누구 하나 딱 빠져보세요. 빠져버리면 그 연습해 놓은 것이 이가 빠진 것이 돼요. 그래서 찬양대 대원들은 연습한 곡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도록 예배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찬양대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적어도 함께 연습했던 그 노래를 찬양할 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찬양대 하면서 삑사리 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휘자가 합을 다 맞춰놨는데 근데 안 놔버려요. 그러면 지휘자 입장에서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힘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연습한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빠지지 마세요. 본문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생물이 누군가 말할 때 천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성도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스랍 같은 천사들로 봅니다.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4장 8절에서는 내생물의 찬양, 10절에서는 24장로들의 찬양.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24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대표들이지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5장이 넘어오면 5장 8절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번에는 5장 9절에는 그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많은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5장 13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찬양이 나와요. 이들이 노래한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천사들과 만물의 노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8절에 보시겠습니까?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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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 찬송가가 4장 8절로 만든 찬양이에요.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노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5장 9절에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5장 12절에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노래해요. 5장 13절에서 만물들이 찬양하는데 만물도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오늘날의 찬양대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항상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그런 노래가 종종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끌리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저는 유행가를 안 부릅니다. 안 부르고 잘 듣지도 않고 아이돌 노래는 좀 너무 간지러워서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 노래는 어쩌다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제 입에서 흘러나와요.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런 노래라든지 한 번씩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면서 흥얼거립니다. 부를 때 있어요. 근데 뭔가 정겹고 어떤 노래는 흥겹고 그리 해요. 사람에게 끌리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천상의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호감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노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찬양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선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온 찬양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온 찬양대에게 잘했다, 너희들이 최고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에